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잊혀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산당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또 이쯤에 와서 또 우리에게 또 자리 잡고 있는 그 산당은 그냥 그 모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집이에요. 이것을 뽑아 버려야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제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허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죄를 또 짓고 또 죄를 짓고 계속 거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뽑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원 뿌리가 뽑아지는 겁니다. 산당 뽑아지는 게. 그런데 이것을 제거함이 그렇게 정말로 역사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오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시대 이쯤에 와서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농사를 지어요. 근데 옥수수를 심어보면 알아요. 때가 된 옥수수는 늦게 심으나 일찍 심으나 늦게 심어 좀 늦게 먹어야지 하고 심어도 그 때의 추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빨리 같은 시기에 곡식이 여물어서 먹게 돼요.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셋째 날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다루심이 좀 귀했다면 지금은 빨리 또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다루시는 때라는 거죠. 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산당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생활을 늘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분별을 못하여서 제 가운데 우리는 영적 무지로 저도 오늘까지 온 겁니다. 이 연약함을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통치 아래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열매를 거두시려고 이 일을 오늘 이 말씀을 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나의 신앙과는 어떠한가 또 바르게 가고 있는가 살펴보시는 중요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에베소 1장 21, 23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놀랍게도 이번 이스라엘 갔다 온 하나님이 충만함, 전체적으로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음을 계속 인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주권적으로 우리 일함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때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물은 콜차바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곧 하늘나라 군대들을 뜻합니다. 이 군대 되는 자들이 하는 일이 산당을 부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부서뜨리는 작업을 사람 심령마다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일부분만 부수는 게 아니에요. 완전 송두리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이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너무 비슷하여 수많은 역대 이스라엘 왕들도 분별을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산 부분입니다. 그것이 완전 우상탐파, 그러니까 바알 제거를 철저히 한 왕은 딱 두 사람이에요. 그 역대 왕 중에 아사 왕도 뭐 아예 북이스라엘은 제쳐놓고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남유다에도 세 왕인데 아사 왕은 이방 산당들은 다 제거했어도 이스라엘에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제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대하 15장 17절에 있습니다. 그리하였을지라도 아사 왕의 마음은 일평생 온전하였다라고 합니다. 쉬운 일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산당까지 다 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산당에 대하여 완전 개혁을 한 왕은 말씀드렸듯이 두 왕.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그렇게 선조들의 우상타파 산당에 대하여 이 시간 나누게 하심은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우상, 잡단 모든 것에 송두리째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 그것 때문에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산자가 되어야 되려면 이 일부터 우리는 완전히 내 안에 있는 산당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우상 제거, 말씀이 읽혀질 때는 각자 내 안에 우상의 산당, 송두리째 불태워지고 부서지고 제거되는 그날 그 일이 소망은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지 아니하시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체가 제사하는 그 곳 자체가 뽑혀지지 아니하면 거기서는 계속 모든 것들이 육신의 구조들이 또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당이 부서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왕하 18장 3절에서 6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이거는 이제 4절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한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와서 별의별 모든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유다 나라를 삼키려 했죠.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람과 타협을 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였을 때 모두가 합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이스라엘 쪽인 군사도 대조시키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홀로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했을 때 백성들이 한마음 되어 놀랍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또 한 왕 요시야를 보면 요시야 왕은 왕상 13장 2절에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예언한 왕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첫번 1대 왕이잖아요. 금송아지로 백성들을 우상에 빠뜨리는 일에 대하여 규탄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이 다윗 집에 요시야 왕이 이름하는 아들이 나오면 그 아들이 이곳의 산당도 제거하고 불살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대로 요시야 왕이 완전 개혁을 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이방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외도 다 제거해버린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 유다 각골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산당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산당에서 제사장 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왔어도요, 성전에 못 올라오고 다른 데서 무교병을 먹는 것도 허락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막은 겁니다. 왕하 23장 11절에 보면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산당을 부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한 나라의 종교적 개혁을 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 이후로는 어느 열방의 어느 나라도 이렇게 했다는 나라 왕이 대통령이 없어요. 다 종교 자유에서 얼마나 분방합니까? 오늘 시대가.
그런데 이때도 얼마나 많은 주의 나라가 많은 나라를 섬기고 엄청난 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직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이나 아사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리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자, 요시야 왕은 유다 왕이거든요. 그러면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궁금했거든요. 제가 궁금한 걸 또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아니, 요시야 왕이 유다 왕인데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가서 개혁을 했지? 저 이렇게 제 자신에게 물었던 거죠. 그것을 설명하면은 요시야 왕은 유다 왕인데 어떻게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개혁을 했을까요? 북이스라엘 왕은 호세 왕이 마지막 왕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받은 때였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그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상치겠다고 온 때가 히스기야 왕 때였어요. 그래 히스기야 왕이 거기에 대적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힘이 없는 것 때문에 아수르 사내림은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비방을 들은 소리를 들고 히스기야가 왕이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과 모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기게 한 후에 그대로 아수르 왕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또 신하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무너지는 때에 완전히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에서 자유롭게 북이스라엘을 왕래할 수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히스기야는 지나고 요시야 왕 때 요시야가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대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예언대로 가서 그 이스라엘 산당도 완전히 제거했던 것입니다. 왕하 23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록케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 막는 요인이 산당이에요. 근데 산당을 그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사를 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찾던 곳이에요. 자, 이제 좀 더 말씀을 찾아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말씀을 두렵게 받아들이고 율법책의 말씀대로 그대로 한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요시야의 그 힘을 실어주시고 백성들과 함께 하게 한 것이죠. 왕하 23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남유다만 개혁을 했지만 요시야는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다 개혁을 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후에도 없는 그 한 왕이 됐던 거예요. 정말로 이 시대에 이런 일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 열방이 뒤잡힐 일이에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같이.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사람들을 아마 모르긴 해도 준비하셨을 거예요. 이때. 어디 있는지는 모르죠. 그리고 많은 일꾼들을 그렇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열방에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마리아,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마리아 같은 일꾼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6장 21절에 보면 이하를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너희 죄대로 7배 재앙을 내릴 것이라. 우상을 섬기며 26절에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여인이 하나독여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 떡,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조차도 먹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29절에 보면 말씀하시길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 문자로 보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요, 내 안의 육신의 구조, 생각들의 소리를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 안의 육신의 구조들, 아들과 딸이라 했잖아요. 가장 친한 며느리와 시어머니, 아들과 딸, 뭐 이런 가족관계를 비유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미가복음 7장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려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식구들이다. 가장 가깝게 지르고 가장 믿는 그 관계가 내 안에 육신인 거예요. 그것을 먹는 것이 아들 살을 먹고 아들 말을 듣고, 내 안에 육신의 구조, 내가 좋아하는 것 듣고 내가 좋아하는 것 따르는 것이 아들, 딸의 말을 먹는 것이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34 이하, 누가복음 12장 49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내 육신 생각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인가. 하나님은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 너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원수라. 레위기 26장 30에서 32절을 더 보면요, 내가 너희의 신상들을 헐며 너희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분향단은 기도하는 처소예요. 기도하는 장소예요. 기도하는 내 마음이에요. 그걸 부수고.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다 다른 데다 기도하는 거예요. 부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얘기 들을 때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됩니다. 너희의 시체들을 부수어진 우상들, 죽은 시체, 우리가 그런 자가 부서진 우상들을 그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너희의 성읍들을 항파하게 하고 너희 성소들을 향락나게 할 것이요 너희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향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항무하며 너희 성읍이 항폐하리라. 너희 성읍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여러 민족을 흩은다는 건 내 안에 육신 구조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거예요.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 전에도 방언을 제대로 하는가도 너희들이 점검하라. 중언부언 하지 마라.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정말로 너희들이 아는 소리, 간구하는 소리도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그 송두리째 뽑아내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짓기 전에는 산당 예배가 허용되었죠. 그죠? 성전 지은 후로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곳에 있기 때문에, 두 군데 있지 않아요. 이런 말씀들이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셔야 합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저도 깨닫지 못하면 너무 무지해요. 근데 깨닫고 나면 너무 쉬워요. 나라적으로도 곤욕을 치르는 재앙을 면할 게 없죠. 지금 열방을 보십시오. 너무 무서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신앙과 결부시켜 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에는 그냥 힘듭니다. 환경도 힘들고 육체적 고통도 힘들고 다 징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산당이 각자 안에서 제거되지 않으면 정확하게 얘기해서 구원이 될 수 없어요. 심각합니다. 왕상 3장 2절에서 3절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예, 성전 짓기 전에는 이게 허용이 됐어요. 산당은 바마, 고지, 높은 곳에서 짐승을 잡아 태워 향을 드리는 제사하는 곳이에요. 산당이. 그 행위를 말하는데 이 산당이 없어져야 제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산당이 없어져야. 하나님께 제사 드린 처음은 강야에서 천막, 즉 성막에서 제사 그 식양대로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했어요. 그것이 성막이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 때까지 실로에 있었어요. 근데 그 성막이 타락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제사장이 타락이 됐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이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뜨리시잖아요. 아들 한 사람만 다윗 때까지 제사장 노릇을 하게 합니다. 그 이후에 성전을 진 이후에는 거기서 제사 드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신명기 12장 3절에서 5절 신명기 말씀을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릴 모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 했어요. 14절에도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분명하게 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알으셨어요. 성전이 짓기 전에는 여러 곳에서 나를 찾지만 성전이 진 후에는 그 이름을 두신 곳에서만이 예배를 드리게끔 돼 있어요. 그게 법이었어요, 구약에. 그런데 이 법을 다 이 법에서 빗나갔어요. 예, 이 법은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70명의 장로들과 언약한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백성들이 다 깨쳤어요. 성전 짓기 전에는 산당에서 제사가 허용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도 거기서 성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도를 마음에 새긴 사람이 오늘날까지 너무너무 드문 거예요. 그걸 개혁한 왕은 더더욱이 오늘날에는 없어요.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한번 돌아보고 열방 모든 나라 기독교 나라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가? 예, 내가 추구하고 따르는 모든 것 그것이 오늘날에는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니골라당, 발람령, 이세벨 그런 영들입니다. 완전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을. 계시록 2장 6절에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 하나님 믿는 자들은 니골라당 너무 비슷해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분별이 안 되면 그냥 니골라당 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이게 발람령이고 이세벨령이 다 같은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랬나요? 그랬다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하죠.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조차도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신명기에 말씀하신 말씀을 더욱이 생각도 안 하고 있죠. 그 이름이 두신 곳이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물어봅시다. 오늘날에 그 이름이 두신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나 한 사람이에요. 내가 성전이 된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사람 안에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두신 이름을 두신 내가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르고 통치를 받고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하나님 안에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다 바깥에서, 다 외부에서 보이는 곳에 이런 거 소리 듣는 거예요. 그게 더 커요.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 빗나가 버린 거예요. 이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우리 그렇게 되기를 원하요. 하나님은 이 말씀 오늘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각 심령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서 함께 있는 그 사람, 이미 하나님의 처소가 된 자들은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뒤를 따라온 자들인 거죠. 그리고 훈련을 받는 자들인 거죠. 십자가 길이 아니면, 십자가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산당은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일은 성령 세례,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죽이는 것인데, 그 영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산당을 제거할 힘이 없습니다. 그냥 육신의 구조에 지배돼서 그냥 그것이 사람 사는 길이거니 자기 인생이거니 하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보이는 성전을 2번이나 대청소하셨던 거예요.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시는 거죠.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좋아하는 것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 추구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정욕으로 갖고 싶은 것 때문에 온전히 거기에 마음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바알이에요. 그게 아세라 상이에요. 예, 그게 드라빔이고, 또 얼마나 믿는 자들이 자기는 누군지는 뭐 구체적으로 모르겠으나 점쟁이들도 찾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요? 얼마나 분노하실까요? 그 한 사람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물들이는 거잖아요. 영은요, 퍼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룩이라고 그러잖아요. 누룩.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주의를.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 말씀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을 자꾸만 이끌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나요? 그런데 깨닫지는 못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고자 터치하시고 징계하시고, 예, 깨닫게 하시고 건드리시고, 예, 그것이 우리가 호흡이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있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기회.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들이 어떤, 이사야 44장 읽진 않지만, 너희 죄가 빽빽하게 구름같이 쌓였을지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안개 사라진 같이 사라지게 하리라. 이사야 44장 몇 절인가요?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미가서 1장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지금 이 말씀요, 자세히 들을지어다.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만 말씀이 아니라 유튜브로도 나가지만, 제가 이것을 쓸 때는 모든 열방에게 소리치는 하나님 말씀같이 들렸어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영이 고하신 자들이 예루살렘이고 시온인 거죠. 복음 전할 일꾼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일하라고. 들리십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일어나셨어요. 뻘떡 일어나셨어요. 순간 깨달음이 하고 왔어요. 강림하사 각자 심령에
강하게 그 영으로 임하실 때가 있어요. 강림이신 거예요.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땅의 높은 곳이 뭐예요? 내 안에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내 마음대로 행한 모든 것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이거 오늘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 시간 하시려고. 어떤 심령을 밟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심령을 밟으실까요? 교만한 자 밟으시는 거예요. 저 말씀에 맞아? 콱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그 소리 할 수 있을까요? 교만한 영이 할 수 있는 거지. 이건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주께서는 셋째 날에 지금 때 사람들 처소에서 일어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셨어요.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카톡에도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안 했어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일이 불의 말씀이에요. 검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이 날성검으로 살아있어 우리의 큰 영과 혼과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악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신 산당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것도 저것도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끄집어내면 당해야 되는 거예요. 수치를 받아도 당해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치는 잠깐이요. 내가 영원히 사는 건 영원한 겁니다. 땅의 높은 것, 우리 중심부예요. 중심부. 그게 어디 있냐면 땅에 높은 게 어디 있냐면 머리에 있지도 않아요. 머리에 있는 거 같죠? 머리는 모든 생각이 나오는 데잖아요. 지능적으로. 근데 사람의 중심은 어디 있냐면 이 배에 있어요. 배. 생명이 산출되는 곳이 중심부예요. 여기서 이 중심부가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라고 많은 제사장의 마지막 띠가 허리띠잖아요. 이 중심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꽂혀서 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충만함이 사랑이고 하나더라고요. 하나됨이에요. 그게 다스림이고 그 안에는 어떤 것도 들어오면요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끔 돼 있어요. 이 교회 영역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어떤 세력, 어떤 귀신들림, 어떤 질고 이런 것들도 예수님이 당시처럼 사도들 당시처럼 떠나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그 수준이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가 그 수준이 되길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수준이면 다른 데서 애보에서 힘든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들의 살림을 받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사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어디든지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에 대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예. 우리 안에 각자요. 저 사람이 내 안에 육신 못 밟아요. 내 안에 육신은 내 안에 영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밟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 될 사람인 거지. 성전이 됐다면 된 사람이고 되지 않았다면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시면 그 원수들을 밟으시는 거예요. 발판은 그 발판에 무엇가 쓰시냐면 발등상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은 오직 영으로만이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미가서 1장 4절에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산들이 녹아요. 이 산들이 뭡니까? 교만. 우리 안에 교만들이 이게 다 녹아버려요.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에 나와 있죠. 높은 것이
높은 게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평지가 돼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예. 그러면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가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예. 골짜기가 쪼개져서 이 골짜기가 쪼개진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완전히 내가 쪼개져야 그 앞에 말씀이 나와서 생수가 흘러서 말씀이 나와서 불의 말씀이 나와서 우리의 육신들을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비탈로 쏟아져 물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물과 불이 다 같이 매야 돼요, 여러분. 물은 쓸어가잖아요. 쓸어가지고 흔적이 또 있잖아요. 근데 불을 태워지면요, 흔적이 없어져요. 흔적조차 없어져요. 불로 태우면. 그래서 물과 불이 다 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십자가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쪼개지는 이 일이 우리가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도적같이 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임해야 됩니다. 제발 이 듣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안에서 정말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나타나기를 정말 소원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일어날 때 내 안에 거짓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어요. 왜? 이 일은요, 산당이 뽑아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거짓, 모든 불중한 것, 하나님 앞에 대적되는 원수들을 다 담고 있는 데가 어디요? 산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산당을 제거하면요, 없어져요. 산당을 제거하면 그 안에, 마음 안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만이 계신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5절에 이는 다, 이게 미가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산당,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이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사마리아는 산당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예, 이것이 야곱은 아직까지 온전치 않은 자들에게는 아직까지 산당이 누구에게는 있어요. 사람에게는 다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된 자들에게는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예루살렘조차 유다 민족들은 다 망가뜨렸어요. 야곱은 자아가 깨지기 전 육의 사람이, 야곱은 그 성경적으로 용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아가 깨진 자로서 아직까지 연약하지만 그 산당이 뽑지 않은 자들에게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북이스라엘, 유다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더 타락이 됐으면 더 타락이 된 상태입니다. 그 이름을 두신 처소, 진리의 영으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우리가 되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당 제거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제거돼야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 안에 산당을 제거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번 주에 말씀을 2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다 준비를 하고 주보까지 다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급작스레 이 말씀으로 바꿔주셨어요. 이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더 빨리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말씀 전하는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이 그때에 그 시점에 일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러니까 고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내 안에 이 산당이 송두리째 뽑아달라고.
이 산당이 이 안에 있으면, 이 산당이 거주하고 있으면요, 별의별 병을 다 만들어내요. 무서워요. 그리고 별의별 악한 생각이 다 여서 산출돼요. 이 중심에서, 이 산당이 어디 있나? 우리 중심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 이 안에서 무엇이 산출되겠어요? 하나님이 새 생명으로 재창조하는 생명이 이 안에서 산출되는 거죠. 그게 아기 집이잖아요. 아기 집 교회잖아요. 정말로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 22 하나님은 이렇게 원합니다. 예, 같이 읽고 마칩니다. 21, 22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하나가 충만함에, 그리고 하나가 충만함에, 예, 실체가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맹인의 눈을 뜨며 저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고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이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이 교회에서 누구나가 들어와도 그것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가족 단위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